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스더 5장부터 이제 이 왕후 에스더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5장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왜 에스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이 5장에서 제3일에 이 문구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건가? 제가 그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과 관계적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지난주 살펴본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5장에서 쭉 열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5장이 1절에서 시작하기를 제3일에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인과관계, 에스더는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여 왕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3일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태도를 취했고,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5장에서 에스더를 위하여 또 그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누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에스더의 기도를, 그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외적인 은혜가 있고 내적인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선 외적인 은혜, 순탄한 환경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아가다가 왕이 그 금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해 주면 사는 거고, 이걸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그 수용해 줬어요. 수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던 에스더가 아마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그 변덕이 심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이 왕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왕이 어떤 컨디션인가, 지금 어떤 기분인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막 긴장하고 있다가 왕이 너무나 호의를 베풀면서 에스더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맥이 확 풀렸을 것 같아요. 이 5장에서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호들갑스러운 말을 그 에스더에게 2번이나 합니다, 그 왕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 모든 5장에서의 이 실마리는 이 한 단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 헤세드와 같은 어원으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이 헨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에 그 은총을 얻은지라 할 때 이 은총이 바로 그 원어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헨과 헷세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면할 때 수많은 전국에서 모여든 아리따운 여자들 사이에서 유독 왕이 에스더에게 눈이 가고 수많은 여자들 중에 더 관심이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도록 한 이 과정에서 헨과 헷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금식과 또 기도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전혀 의외의 반응, 매우 사랑스러워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과정에도 이 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함으로써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여기 나오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이게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지금 그 상황은요,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열쇠는 지금 그 왕이 쥐고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를 수용하거나 내치거나 모든 그 열쇠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쥐고 있고요, 에스더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렇게 에스더가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일 뿐이고, 영적으로 보면 내막적으로는 에스더가 이미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에스더가 주도해 가도록 평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이게 영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환경에 그렇게 몰입당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동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환경을, 내가 내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사는데요. 뭐 전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게 불쑥 떠올랐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하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옥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참 내가 저런 분 밑에서 배우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숙사의 그 벽보를 보니까 이제 교육전도사 모집 공고가 났는데 맨 아래 보니까 담임 목사 옥한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응시 자격에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인데요, 저는 그때 졸업반, 그게 9월 달이에요. 이 자격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그게 상황이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서류 보고 탈락시키고 떨어뜨리는 건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고 원서 넣는 건 내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쓴 거예요. 원서를 뭐 요구하는 것도 많더라고. 뭐 이력서에다가 또 뭐 자기소개서 또 목회 계획서 막 이런 거를 써내라 그러는데요, 그때가 이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갓 보급이 되기 시작한 그때예요. 저도 그때 컴퓨터를 장만한 지가 한두 달도 안 되던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요, 진짜로요, 밤을 꼬박 새가지고 그 원하는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타이프가 그게 이제 어색하니까 독수리 타프 이러면서 이제 한자 한자 글자 치고 오류 나면 고치고 하는데 다 써놓고는 단추 하나 뭐 잘못 누르면 다 날라가 버리고 이렇게 밤을 새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실컷 이렇게 해가지고 내봐야 아유 3학년이 왜 냈어 1학년 중에 뽑는데, 그리고 쓰레기통에 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무조건 들이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착할 써가지고 자기 속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서류를 보냈는데 제가 자격이 없답니다. 아버지, 심사위원들 눈을 가리워 주셔서 3자가 1자로 보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서류 통과됐다고, 면접 보러 오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3자를 1로 잘못 본 게 아니고요, 3자를 잘 봤지만 이 사람을 만나나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하고 설교 심사하고 과정 다 거쳐가지고 기적같이 그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그 상황은 심사위원이 내 서류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내가 뭐 항의를 하겠습니까?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수동적인 상황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고, 그리고는 기도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막혀 있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동적이고 네가 능동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칼끝을 쥐었지만 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영안을 열고 보면 이게 반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수능이 또 다가오고 막 보니까 막 부모님, 특히 그 어머니들이 막 그냥 애간장이 다 타요. 얼마나 안 나오던 새벽기도가 요새 새벽기도에 지금 전성기예요. 막 모여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너무 그게 참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부모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해야 됩니다. 얘가 무슨 대학 나왔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환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무슨 대학 나온 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협박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요, 익명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당신이, 접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안 해놓고 왜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느냐, 대학 졸업한 걸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을 보니까 언젠가 제가 낸 책에 이제 출판사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찬수 목사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관로하고 UIC를 수료하고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게 글 쓰는 분들은 같은 단어 두 번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은 표현을 그렇게 썼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안 해놓고 대학 졸업했다고 그런다고, 이 당신이 졸업한 걸 증명해내라 그래가지고 그 바빠 죽겠는데 또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로 또 왔어요, 편지가. 또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는 조금 세게 왔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막 서류 다 해가지고 졸업 증명 이런 거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분한테 보내줬더니 뭐 받았다 말도 없고, 그 이후로 뭐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그 뭐 마음이 흡족했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잘 넘어가는 그 즈음에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뭐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여주면서 아빠가 협박을 받았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대학 졸업 안 했다고 증명해내라는 서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내줬더니 연락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아빠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나 그 협박하는 그 사람보다 얘한테 상처를 더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 가는지 보자. 그 아버지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오기로 막. 사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애도 비웃는 좋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20 몇 년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은요, 제가 무슨 대학 나온 졸업장이 목회에 하나도 유익한 거 없어요. 도움 안 돼요. 제가 무슨 대학 나온 거 보고 교회 선택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를 대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고 저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실수하면은 그것을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평탄케 해주시는 이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수능 몇 점 맞게 해 주옵소서, 무슨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일평생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호의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대할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받아 누리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스더가 받은 기도 응답이 뭐냐? 이번에는 내적인 은혜인데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뭐 환경만 열린다고, 주변 사람이 뭐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 내면에 얼마나 지혜로 이 환경을 대체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선 이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한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 세상에 너무너무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잔뜩 긴장했다가 왕이 이렇게 호의로 다가오면요, 여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긴장이 확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지면서 펑 퍼지고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왕이시여, 저 하만이라는 인간이 우리 민족을 어쩌고저쩌고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흥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요, 너무너무 냉철하게 침착하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데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왕의 호의를 보고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니, 긴장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웬 파티 잔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1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광이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고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잔치광이에요. 에스더가 정확한 그 왕의 약점을 알고 그걸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목숨을 걸고 나한테 와서 잔치를 배설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뭐 마음이 뭐 다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에스더가 만약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막 바로 그냥 왕 앞에 달려갔으면은요, 이런 침착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의뢰하며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이거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스더가 상대해야 되는 하만이라는 그 자는요, 최고 권력에다가 정치꾼에다가 이거 완전히 그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경험 없는 에스더라는 어수룩한 여자가 어떻게 맞서겠냐고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이 침착한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에스더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험 없는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 바로 그 비결이 야고보스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스더가 누렸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참 지혜로운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링컨이 어떻게 그 지혜로운 정치가가 될 수 있었냐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로서는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평상시는 안 그런데 누가 저를 막 그렇게 이제 열받게 하거나 막 우리 딸이 갑자기 밥 먹다가 좋은 대학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막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좋은 데 가는지 보자.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이런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 줄 위험이 있고 목회를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있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귀한 성도님들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고 누구를 만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오. 지혜를. 여러분, 지난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요, 이렇게 다혈질이고 EQ도 낮고 모자라는 게 많은 저지만 저 때문에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던 것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hand,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표현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숙하시고 성장해 가시는 과정을 함축해서 묘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이 땅에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참 귀한 균형이 보이잖아요. 육적인 성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할 때 이 지혜를 원어로 보면은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다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크마라는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능력,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크마를 구해요. 저는요, 철학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딸 만큼의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그 별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런 차원으로서의 지혜, 이게 호크마예요. 예수님에게 이 호크마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그 수많은 대적하는 것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잖아요. 이 호크마예요. 여러분, 이 호크마의 지혜를 선물로 누리고 싶습니까? 이 원하세요?
하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이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40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로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바로 그 다음 13절에 설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수로 오셨다기보다는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을 하시고 12제자들을 기르시는 코치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수로 뛰러 오셨다기보다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의 중요성.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신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몰두하고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에스더가 맞닥뜨렸던 하만이라는 그 교활하고 그러면서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것의 공격, 여기에 노출된 게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대적의 공격 앞에 무기력에 팍팍팍 쓰러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지금 감행되고 있는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공격에 노출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뭐 사춘기라고 까불어봐야, 일탈해봐야, 그 부모님 그 손바닥에서 다 놀아놨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썬데이 서울 하나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뭐 다 가릴 거 다 가리고 뭐 비키니 입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음란 사진이라고 밤새도록 보고 그렇게 하고 학교 가면서 이제 그 이불장 안에 쑥 넣어놨는데 하필 그날 엄마가 대청소한다고 이불장 확 열다가 썬데이 서울 툭 떨어져가지고 막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엄청 깨지고, 다 그 부모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지금은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부모 아무도 몰라요. 이제 자녀 교육은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호크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이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더가 누렸던 이 지혜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터트려지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9층에 이제 기도실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실이 북적북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렇게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에스더가 누리고 또 내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결국은 위기를 만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정서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시를 한 편 읽고 잠을 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를 이제 읽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시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둔 거예요. 이게 한 2년 더 전의 일인데요, 에스더를 준비하다가 그 시가 불쑥 떠오른 거예요. 한번 내용을 여러분 에스더를 의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시의 내용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가 이 시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이거 프린트해서 한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에스더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평탄한 은혜를 주시고 내적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 땅을 호흡하고 살다간 그것이 오늘 단 한 사람의 인생에게라도 이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에스더에게 주셨던 이 평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에게 주셨던 외적인 은혜, 순탄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적인 은혜,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해내 축복을 대인관계에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강조하는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 예식,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에 각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살을 상징하는 이 작은 조각을 손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 내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영적 하만은 누구인가? 영적 하만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누가, 어떤 상황이 나를 자빠지고 거꾸러지고 넘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현실 앞에 내가 구해야 될 호쿠마의 지혜는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 쉽게 찢겨지셨듯이 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 예식은 세례나 입교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묵상하시면서 통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 손에 드시고 먼저 드시지 말고 아버지 십자가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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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내 삶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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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호크마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위기를 만난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 왕후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오 하나님, 그 인생에 외적으로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 평탄케 하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지혜로 아버지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맞닥뜨려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차원에서의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그렇게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더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더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혜, 호크마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대인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해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십자가를 가지고 결단하고 결의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여 우리도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 이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